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벤과 갓과 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한 주, 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늘 제가 반복하는데요.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상관이 없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방 문화들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니까 이렇게 살고 이런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큰 돌을 세우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실 수 있죠. 큰 돌을 세우라고 석회를 바르라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기록된 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된 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려받은 유산, 잘 지키면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유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을 그렇게 큰 돌에 새겨서 지키게 하라. 그럼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두 개의 산일 거라는 거예요. 두 개의 산.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 이 신약 성경에도 두 산이 이제 나와요. 이 산은 작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산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시게 하셨어요. 두 그룹으로 나누는 이제 어느 지파는 이쪽에, 어느 지파는 이쪽에 서라. 그게 쭉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그룹으로 나누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한 그룹은 에발산 쪽에 서고 한 그룹은 그리심산 쪽에 서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심산, 이쪽에 에발산 이렇게 앉으셨는데 중간에 골짜기가 있고 가까이 서 있는 산이었고 이렇게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나누어 서게 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요? 아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나누어서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이제 아멘이 이 뭔가 도대체. 뭐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라고 그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화답하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축복과 저주는 다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 해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멸망당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복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군사력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큰 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방 백성이 쳐도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복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복이 되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판의 색이라 도류의 색이라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면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지켜주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쾌쾌 묵은 말씀처럼 생각이 돼요. 인간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율법을 보면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그대로 두면, 인간의 정욕을 그대로 두면 죄로 치닫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기 때문에 율법을 정하셔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우리 할 일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유행과 세상 풍습에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율법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에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교만하지 말고 살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자기들 뜻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풍습을 따라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들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일 수 있고요?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받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를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우리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복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교만의 소리를 듣고 정욕의 소리를 듣고 사탄을 따라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불협화음이 없는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섬겨요.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키는 솔로몬과 다윗 왕이 복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 이방 민족 따라가고 그럴 때 그 땅이 어떻게? 아합 때 보세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들여가지고 땅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굳게 오늘 아침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우리와 이 땅이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서양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는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의 할아버지, 뭐 3대, 4대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만큼 한국의 교회가 많아지고 신앙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나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6.25 이후에 얼마나 잿더미 가운데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그래 요즘 두려운 것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저는 참 두려워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점에 달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정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또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정점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지표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바라보면 이 한국 교회 상황과 이것이 별개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 교회 상황이 어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작년 지난해만 해도 우리 노회만 해도 우리 노회만은 214개의 교회가 있는데 노회만에 세례교인이 3,000명이 줄었어요. 전체 한국교회 상황으로 보면 어떨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교회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고 다시 부흥해야 될 것이지만은 이것과 함께 경제적인 성장 여러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거기 율법을 기록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라. 그리심산, 에발산 나누어서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임을 너희는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저주가 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죄들, 저급한 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조금 30분 넘어가더라도요 조금 어떤 것인가 정말 저급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해요? 아멘. 우상 만들지 말라. 아멘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우상 이거 말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과학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의 수가 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속인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간다고.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바르게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줄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아지고 그렇다는 마음 아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를 경욕이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요즘 이 부모 공경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자, 그냥 질문만 던지고 지나갑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거 우리가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소유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약한 사람의 땅을 빼앗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이야기.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 다음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20절부터 나와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계속 읽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이런 것들 막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짐승과 함께 교합한다는 게 뭐 수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다음에 가는 순서가 뭐냐면 수간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사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짐승들을 묶어놓고 이런 짓을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 우리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만 보고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참 저급하고 더러운 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 망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도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말씀을 줄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색이 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 걸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정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살고 어려워도 예배생활하고 살아가면 누가 복을 주시고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